이 아침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 67절에서 71절까지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열매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니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북아메리카에 가면은 캐나다에서도 저렇게 내려오는 높은 산맥이 있습니다. 로키 산맥이라고 하는 산맥입니다. 로키 산맥이라는 산맥은 우리나라의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입니다. 가장 높은 데는 그 해발 4,000m가 넘는 그런 산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이렇게 자라날 때에 해발 3,000m까지는 나무가 자라나는데 3,000m를 넘어서면 나무가 자라나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무가 자라나지 못하는 그 선을 수목한계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키산맥의 4,000m 위쪽에 3,000m 위쪽에 수목한계선 그 위에서 자라나는 나무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들이 바람이 너무 세차고 그리고 추위가 너무 심하고 아주 혹한의 기후 속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곧게 자라나지 못하고 옆으로 삐죽이 누워서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나무를 발견하고서 그 나무를 이름 짓기를 무릎 꿇는 나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무릎 꿇는 나무. 들어봤습니까? 볼품이 없고 그렇게 쓸데없어 보이는 그 나무. 그냥 추위를 이기면서 그 높은 바람을 이기면서 불굴의 투지로 자라나는 그 생명력에 대한 찬사를 받던 이 무릎 꿇는 나무가 어느 날 그 나무 목질을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치밀한 거예요. 나무가 굉장히 단단하고 야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나무를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그걸로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을 만들어요. 바이올린의 앞장과 뒷장과 이렇게 나무 부분을 가지고 만들 때 목질이 단단하고 그리고 그 두께가 얇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면은 소리의 공명이 그렇게 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혹한의 기후를 이기고 나온 지역들마다 이렇게 나무며 풀이며 놀라운 약용식물들이 많고 또는 목질이 단단해서 굉장히 소중한 데 쓰여지는 인들은 전 세계에서 허다합니다. 히말리아에 가면은 그 히말리아 그쪽 산 위쪽으로 가면은 아주 혹한이지 않습니까? 그 혹한의 땅에서 나는 약초들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약성에 뛰어난 약초들이 그 히말리아 지대에 그렇게 널려 있다고 그래요. 높은 산, 혹한의 땅, 그것을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서 엄청난 생명력들이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고 그것을 견디면서 일어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약으로 사용하고 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고난 좋은 사람 있습니까?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여정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길지도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길지도 않은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인생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고난에 무너진 사람들은 인생이 피폐하지 이럴 데 없는 사람이 되곤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을 맞서 싸우다가 뭐 하나 이루긴 했는데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서 그만 남은 인생에 그 낭패를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몇 가지들을 좀 나누어 보고서 우리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대비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고난은 기도를 배우게 합니다. 고난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 첫 번째 뜻은 고난 중에 기도를 배우게 하십니다. 인생의 고난 중에 이 사람 저 사람 도와줄 사람 찾아보다가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다가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또 다른 길을 찾아 나서기보다는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배웁니다. 고난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배워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성도들에게도 암도 허락하시고요. 성도들에게도 노환도 들게 하시고요. 성도들에게 치매도 오고요. 성도들도 갱년기에 걸리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덕목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고난 여정을 지나가면서 기도를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함을 통해서요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 삶 가장 가까이 오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생겨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은 하나 확실하게 배운 민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요 사사기 시대를 보내면서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기도원도 보내시고 삼손도 보내시고 입다도 보내시고 사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면 그 사사들이 등장해가지고는 적군들을 물리치면서 이스라엘 나라에게 평안을 주고 회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또 잘 나갑니다. 그러다가 또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또 죄 짓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하나님이 인생 막대기를 들어서 친다고 모압이 일어나기도 하고 블레셋이 일어나기도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또 아이쿠야 싶어서 또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사기 시대의 신앙에 뺐더니 기도하면 올라갔다가 기도 안 하면 가라앉았다가 기도하면 올라갔다가 기도하면 가라앉았다가 이런 여정을 막 지나가요. 성도들 가운데 고난 중에서도 기도 안 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고난이 그에게 닥쳤는데도 기도 안 하는 분들을 만나요. 어떻게 그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갈지 심히 걱정되는 분들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고난 중에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 속에서 수많은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것. 기도했더니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한 번의 기도가 아니고 어떤 때는요 집중해서 한 주간 두 주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우리 가까이 계시는 것들을 누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을 지키고 하는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더 큰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67절 말씀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행하더니요?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서는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무엇이라?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서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고난 그 자체를 방지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많은 고난이 까닭 없이 오지 않아요. 많은 고난이 어떤 우리의 죄성 때문이나 우리를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이나 그런 이유 때문에 옵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 앞에서는 기도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 그것을 찾아내고 그 속에서 나를 고쳐 나갈 때 그때 우리의 삶에는 회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인간의 죄성은 우리가 편한 대로 하고 싶어 하고요. 우리 욕망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내게 복을 주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너 들판에도 복을 받고 자녀들에도 복을 받고 하는데 말씀 어기고 살면요. 말씀 어기고 살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다루신단 말이에요. 그 주의 다루심이 계속되어지면 다루심 속에서 주여 건져주세요,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할 뿐 아니라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될지 자기를 돌아보는 안목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남 탓해서도 안 돼요. 자기를 잘 돌아보고서 자기를 고칠 때 주님이 그 고난 중에서 그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위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또 하나의 이유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요, 우리 이 땅의 것이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재림신앙이 가장 뜨거웠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님 아멘 주 예수여 으시옵시옵소서 재림의 주를 가장 소망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일제시합입니다. 민족적으로 고난을 겪고 6.25 전쟁 끝나고입니다. 정말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이 땅에서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서 천국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늘 소망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 다음 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약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참 묘합니다. 제가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대학을 더 보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 대학 보냈을 때 어땠을까 이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괜히 미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이상하게
머리로 하는 것 가지고 잘 느끼지는 못하고 자신이 그 삶에 겪어보면 그때 돼서야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이 아기를 탁 낳을 때, 첫 아기를 낳을 때 누가 제일 많이 떠오릅니까? 엄마. 왜요? 나놓을 때 우리 엄마 얼마나 이래 고생했을까? 그러면서 엄마가 그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요, 고난을 겪어본 사람들이요, 인생 속에도 또 다른 고난을 겪어본 사람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들어는 우리에게 올라가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내려가 인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하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할렐루야.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의 그들의 인생의 가장 고난의 때는 아마도 광야를 지나갈 때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다 지나가고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살만해지고 이제 인생 좀 내 밭 일구고 내 농사 짓고 내 집 일궈가면서 잘 살만할 때에 그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집단적으로 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나서 유월절 양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를 찢어 먹고 그런 만찬도 있지만은 그들이요, 유월절 주간 동안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을 초막절 절기로 지켜요. 이 초막절 절기는 어떻게 지키느냐? 편안한 집 놔두고 나뭇가지 얽히설키 얽혀가지고는 들판에 나가서 야영 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멀리 들판에 갈 수 없으면은 자기 집 마당이라도 텐트라도 치면서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그 한 주간 동안 낭만적으로 캠핑하면서 커피 한 잔 이래 마시고 바베큐 파티하고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한 주간 동안 그들이 무엇을 체험하느냐? 따라합시다. 고난을 체험합니다. 한 주간 또 의도적으로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을 겪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고난들을 기억합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내가 1년 동안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점검하고 체크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 고난을 주세요. 그런데요, 작정하고 한 주간 이렇게 스스로 고난을 겪고 나면요, 여러분, 사람이 셋업되어진단 말 아십니까? 아침에 밤에 온몸이 피곤했는데도 한잠 자고 나면 아침에 몸이 가뿐해지는 것을 셋업이라고 합니다. 새로 출발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듯이요. 인생의 고난을 의도적으로 한 주간을 보내면서 마음과 영혼에 자기를 다듬고 고치고 회복하고 온전하게 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인데 주님이 종려주일날 이렇게 입성하시는데 예수님만 덜렁 입성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나 아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그들이 너 고백이 너무 귀하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분이 이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얘기.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에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성직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성직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그들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왕도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고 선지자도 기름 부음 받아서 주님의 성직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 되시는 메시아를 말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가는 제사장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죽겠다고 예수님이 나섰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왕 되어주시고 메시아가 되어주시고 다윗의 자손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천천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걷게 됐는데 그 여정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6월절에 예수님이 올라가신단다. 그분이 누구? 그분이 죽은 자를 살렸단다. 그분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단다. 그분이 나병 환자를 살렸단다. 온갖 기적들이 막 나옵니다. 그분이 선지자란다. 그분이 메시아란다. 이런 얘기들까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여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여리고에서는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눈을 번쩍 뜨게 됩니다. 여러분, 경천동지할 일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돌아보시는 때가 없었다. 그리고 이런 때에 우리가 뭐 해야 되겠냐? 나라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눈떼기처럼 사람들이 구불러가면서 커진다고 하듯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노중에 사람들이 막 눈떼기처럼 부불러서 막 확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옵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왔는데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기다리는 사람들은 왜 기다리냐 하면은요,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썰 양을 특별히 길렀습니다. 성전에 썰 양을 특별히 길러가지고 6월절 제사에 썰 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양문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문이 많아요. 양의 문이라고 하는 양문 앞에서 양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양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로는 양이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온 겁니까? 예수님이 먼저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만 왔나? 나귀 타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그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소리를 외치면서 막 군중들이 막 밀려 들어옵니다. 누가 와야 된다고요? 양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매 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사장도 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금 누가 오시느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뭐 하는 짓이냔 말이에요. 왜 지금 오르는 양이 오는 길에 왜 당신이 왜 들어오고 사람들 왜 이 난리치면서 지금 호산나를 외치고 난리치냐고 하면서 그만하게 하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은 말하세요.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누가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하셨습니까? 양으로 입성하셨습니까? 둘 다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환호하는 사람들은 왕으로 입성하기를 원하여서 환호를 했고, 베드로는 칼 준비해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그랬고, 그런데 예수님은 양문으로 양을 받아들이는, 유월절 제사 드리는 양을 드리는 그 양의 문으로 입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들어가서는 한 주간 동안 고난의 여정을 막 듣다가
가룟 유다의 배신과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골고다의 골짜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우리의 고난은 많은 부분이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것 하지 못해서 우리가 스스로 겪는 것이 많아요. 우리의 고난은 주로 우리 문제 때문에 많이 터져요. 근데 예수님은 왜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는 고난의 여정을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 될 만한 배포와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왕이 될 만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갖춘 구약시대의 그 어떤 왕보다 가장 위대한 왕이시고 전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만유의 주가 되실 만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려고. 그래서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왜요? 인간의 죄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사함받는 길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진리들을 가르쳤고 그것이 인류사에 큰 공헌들을 했습니다. 공자님이 가르친 말씀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스가모니 선생님이 가르친 그 말씀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가르친 말씀대로 그도 살 능력이 없고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사람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단군의 가르침 가운데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거요. 그 좋은 거 아닙니까?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생이 된다고 하는 거, 그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 좋은 가르침들이 우리 재수가 부딪히게 됐을 때 내로남불이라고요.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이상한 구도로 우리의 삶 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자신에게 인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메시아의 직임이 무엇인지를 아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인 것입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사람의 쓴 시인데요. 봄이 오는 길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봄이 오는 길은 구불구불하다. 스스로 봄이지 못한 것들의 질투 때문이다. 옷들은 그 길을 맨발로 온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압니까? 가장 큰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과 눈높이가 맞아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천둥벌거숭이처럼 달려계신 예수님과 내 처지와 네 처지가 눈높이가 맞아질 때예요. 맞아질 때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그분 앞에 정직히 고백하고요. 그리고 십자가와 연합해서 새 인생을 사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이 한 주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농번기가 됐으니까 밭도 일궈야 되고 논도 다려야 되고 할 일이 많겠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이 한 주간 여러분의 고난을 스스로 한번 찾아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 주간 동안 아침에 한 끼를 금식하고요. 금요일 날 되면은 온종일 금식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고난에다가 밀어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고난 주간 동안에 하루 한 끼씩 금식한 거, 그걸 돈으로 이렇게 모아다가 부활절 되면 구제헌금으로 내놓기도 하고요. 어쨌든 자기 스스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지는 그 여정을 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예루살렘 입성한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처음에는 잘 나가는 줄 알았으면 제자들이요, 예루살렘 들어가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왕이 되실 그 길을 걷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억울한 재판 받는데도 한마디 말씀 안 하시고요. 예? 베드로가 칼 들어서 예수님이 안 말씀 안 하시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가 칼 들어서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 종 말고의 키가 잘려져 가지고 그런 난리가 나는데도 힘을 보태주는데도 주님이 눈치 안 채시고요. 오히려 말고의 길을 고쳐주시고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금으로 일어난 자는 금으로 망하느니라. 아니, 나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고 뭐 하라는 겁니까? 아무것도 그 힘으로 능으로 아무것도 할 것을 다 잘라버리고 의로추순 따라가다가 베드로가 절망을 경험합니다.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 2번 부인하고 마지막엔 저주까지 하고 스스로 절망에 막 몰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런 절망, 이런 여정 지나가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높이가 딱 맞아지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기도하라는 것, 말씀을 붙들라는 것 있어요. 낮은 초원이에요. 진짜 중요한 이유는요,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추어야 합니다.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추는 순간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영광이 그에게 쏟아지는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천국 간증을 하는 사람 가운데 구순년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셔요. 이 여자분이요, 결혼을 하고서 남편이 너무 잘생겼습니다. 자기도 너무 잘생겼고 주말만 되면은 남편이 아내 데리고 골프장으로 막 놀러 다닙니다. 믿는 분이었는데 안 믿는 사람을 만나서 주말만 되면 그냥 막 놀러 다닙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몇 년을 보내다가 그냥 초대형 사고 일어난 겁니다. 주말에 놀러 가다가. 그런데 그 속에서 남편은 적사하고요, 본인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집에 와서 돌아보니까 정말 절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도 원망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절망 앞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막 기도하면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이렇게 울고 막 우는데요, 그러다가 천국을 갔다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그 교통사고가 나게 허락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사단이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십자가와 뭐가 맞아졌다? 눈높이가 맞아졌다는 겁니다.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진 사람은요, 내가 얼마나 죄인된 줄 안다고요. 내가 얼마나 죄인된 줄 알고 그 속에서 쏟아지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내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소생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는요,
천국을 내 안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추어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분주한 거, 복잡한 거, 인생의 역경들 좀 다 내려놓고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추면 거기서부터 확 쏟아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손바닥 하나 가지고 박수 소리 내보세요. 납니까 안 납니까? 이게요 마주쳐야 나는 거예요. 예? 도둑질도 뭐 해야 됩니까? 손발이 맞아야 되는 거. 예수님과 우리가 손발이 딱 맞을 때 하늘에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스파크가 일어날 때 사단의 모든 괴계가 끊어지고요. 주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서 우리도 변화되어지고요. 우리 환경에도 놀라운 은혜가 쏟아지게 될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는 이유가 뭐냐?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가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실손보 10,000원만 들어놓으면요, 웬만한 병 걸리면은 병원에 쫓아가면 되고요. 예? 우리 인생에 수많은 고난이 있는 자녀 문제 생기면 자녀 문제도 돈으로 해결하면 되고요. 예? 누구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만나면 법조인 만나면 해결되고요. 우리나라에 사람이 인생에 살면은 몇 가지 쪽에 의료계 쪽에 한 명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법 쪽에 한 명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어디 있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종교계에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몇 쪽의 사람만 알면요, 그 사람 통해서 웬만한 도움은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옵실이 너무 많아요. 네? 이걸 보험으로 해결할까? 적금 깨서 해결할까? 그 사람 만나서 해결할까? 너무 길들이 많아요. 길이 없으면 누굴 구할 텐데? 하나님 구할 텐데. 하나님 구하다 보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십자가와 눈높이가 딱 맞는 순간에 영광이 쏟아지면서 제대로 된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칼 융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의학자고 심리학자인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 노벨 의학상 받았잖아요. 그런데요, 칼 융이요, 영국의 BBC 방송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너무 유명한 사람이니까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의 문제를 치료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융이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질병의 문제는 사실은 그가 섬기는 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리가 생겨서 온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과 거리를 좁혀주면 그냥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수도원이 하나 있는데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당신 그 수도원에 가서 한 일주일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좀 좁혀라. 그러고 나면은 치료가 빨리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중파 방송에서 종교적인 얘기를 하니까 좀 난처합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 다른 예외는 없습니까? 예외는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칼융이 그래요. 예외를 내가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봤는데, 질병으로 온 사람들을 신앙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정리 안 해주고, 약으로 치료를 해줬더니, 낫긴 낫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낫긴 낫습니다. 근데 재발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메커니즘은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과 이 어그러진 관계 속에서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터지고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그거 해결해도 또 다른 고난이 또 와요. 밑에 돌 빼면은 또 위에 돌로 또 밑에 돌 막아야 되고요. 이 문제 터지면 저 문제를 막아야 되고요. 이 사람도 저 사람 해결하다가 나중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추는 게 그렇게 극심한 고난을 겪어야지만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겁니까? 네? 마음을 모으고 그 십자가 앞에 낮아진 마음 가지고 다갔으면 스스로 낮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 40년 동안 결국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인 것을 깨닫는 시간이 그게 광야 기간이에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그 초막절 기간을 지내면서 그 고난의 의미를 새기면서 스스로 낮아지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거 제대로 가지면요, 그 지나가는 날로 가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이 고난 주간을 보내는데 그냥 뭐 바쁜 채로 그냥 김매를 가시고 논다리시고 그렇게 보내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또 기회를 주세요. 또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문제는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연세가 드신 분들을 자꾸 신방을 해보니까 이 나이에 이러시더라고.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생이 되기를 소망합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생이 되기를 소망합니까? 여러분, 이 한중 안에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추는 믿음의 여정을 우리 성광 공동체가 함께 지나가며 그렇게 부활의 영광까지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다대봐야 소용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봐야 소용없어요. 주님께 집중해서 나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이 하나에 탁 부딪히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활의 그 생명력의 역사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 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왔다 했는데 주님, 또 다른 고난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겸비하게 나갑니다. 우리의 죄인됨과 어리석음과 둔함과 미련함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약한 것 십자가 앞에 겸비하게 들고 나갑니다. 주님, 우리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새 인생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가오니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주님과 깊이 연합되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풀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한 주간 고난주간을 앞두고 주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낮아짐의 역사로 함께 동참하기 원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